삼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엔션트 시즌2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계셨죠? 예. 네.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가 이렇게 짧은 경우는 처음이죠. 시즌 2 한 6개월 있다 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런데 근데 6주도 안 돼서 그냥 다시 시즌 2로 하는 거니까 열기가 대단하다는 거지. 우리 이게. 시청자분들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왜 거기서 자르냐. 끊어먹으면 니네가 카페베네랑 뭐가 다르냐. 카페베네? 이게 드라마 끝날 때 카페베네 딱 하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옛날 밈 같은 게 있습니다. 아유, 일일이 이게 설명해야 된다는 게 답답합니다만. 여튼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네. 정프로도 나이를 먹더라. 왜요? 이게 방송하다가 욱해. 좀 전에도 살짝 욱했죠 지금. 근데 원래 요거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제가. 좀 못 알아먹는다고. 오늘 아침 원래 욱하는 게 나이로 보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열로 내가 하는데 재작년부터 자꾸 왜 욱한다고 막 욕 먹었는데 예. 정프로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네. 댓글에 지 욕한다고. 욱했어? 아니 바보들이 말이야. 그 설명을 해준데 그걸 못. 컨셉 아니에요, 컨셉? 이야, 그런 그래서 아니죠. 세상에 네. 정프로도 나이를 프로 먹는구나. 방송인데 컨셉이지. 먹는구나. 컨셉이 컨셉. 네. 야. 절대 욱하네요. 네, 그 설명을 잘 해드렸다. 제가 15년 동안 욱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야.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바로 저희가 시즌2를 시작했고 시즌2는 시즌1 때가 이제 네. 고대 근동 이야기 쭉 그렇죠. 하면서 예.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시작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성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아마 포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당연히 우리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원준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시즌 2는 시즌 예. 1과 어떤 이제 차이 혹은 뭐 어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시즌 1은 고대 근동 역사 3,000년을 쭉 한번 훑은 거죠. 네. 굉장히 대충 훑었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을 보시라 하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재밌는 얘기 중심으로 네. 훑었는데 이게 이제 시각이 그냥 정말 제가 순수한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훑었어요. 우리.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전 이후 나눴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구약학자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온 책이냐. 음흠. 그래서 많은 게서 영향을 받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약간 배경을 다룬 거라면 이제 네. 시즌 2에서는 저기 이제 나와 있듯이 구약 성경과 신들이라는 제 책인데 이 네.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 아니면은 많은 신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구약 성경의 배경사 정도로 고대 근동학적 배경사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고대 근동의 신들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예. 이번 시즌 2고요. 예. 그럼 이제 시즌 2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전에 예. 시즌 1 때 이제 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잊지 말아야 될 거. 시즌 2를 들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좀 짚어주시면 뭐가 좀 있습니까? 이제 댓글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제도 어디 가서 강연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제 물으시는데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많은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직까지. 긁힌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느님의 직통 계시여서 그렇지. 예,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사르곤 대왕 이야기하고 모세 탄생 이야기도 비슷하고 무슨 이야기도 비슷하고 뭐 다 영향을 받은 욥기 너무 비슷하죠. 욥기 너무 비슷하고 그다음에 무너졌어요. 예, 그 시편 몇몇 구절은 그냥 바알 신화하고도 비슷하고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본인의 믿음에 이제 흔들리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믿음까지 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챙겨드릴 수는 없고 네. 그 이제 구약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조금 깊이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구약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카피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왜 베꼈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고대 근동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한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대로 베끼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식으로 뭔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조금 변형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대로 베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만 뭔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그냥 베낀 게 아니라 그 당시 삶을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한테 우리가 그 계시가 내렸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쓰면서 우리가 쓰는 속담도 쓰고 전래 동화도 쓰고 이러면서 아마 성경을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 문학 작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쓰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만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더 문헌을 비교해서 영향받은 걸 보고 나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 잡혀요. 아,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뭔가 독특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기네 하느님에 관해서 아주 자기들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독특한 게 하나 있고 자기네 하느님은 다른 신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선명히 더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영향을 받은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예, 없다. 그거는 아주 역사적인 팩트이기 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네. 예,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아직 좀 이렇게 뿌리를 안 내린 것 같아서 네. 좀 놀라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놀라거나 화나거나. 예, 아니면 당황스럽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나 예.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화낸다고 그래서 예. 뭐 그렇다고 내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 놀라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예, 예. 성경은 놀라지 마라. 예, 놀라지 마라. 그런 것도 말씀 있고요. 하신다고. 미리 놀라지 마. 예, 그런 예.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저번 시즌 내내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과가 한국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 3%가 나가고 조금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고대근동학회에서 그 한국일보에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 한국일보에 이제 이 격주로 1년 동안 연재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죠. 이 쐐기 문자나 이 이집트의 성강 문자라고 하는 건 인류가 완전히 망각한 문자예요. 중세나 고대나 근대에 들어와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문자를. 그렇죠. 그런데 이게 1822년쯤에 샹폴리옹이 아주 천재적으로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고 1840년대쯤에 베이스툰빔 쐐기 문자가 해독됐거든요. 네. 해독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을 다루는 가장 오래된 것을 다루는 인문학인데 가장 최신의 인문학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인문학 중에서 180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문학이 몇 개나 돼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루는 분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을 다루는데 가장 최신의 인문학에 속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경이 없는 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이제 봤는데 함무라비라는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성록 그 현무암 기둥이 발견된 게 1902년이에요. 발견이 된 게. 네. 그 1901년까지는 함무라비 법전을 몰랐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나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고 구약성경 율법 배울 때도 이스라엘의 법과 함무라비 율법과의 관계 얘기하고 아예 첫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한 지가 한 1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전체 기독교 역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역사 2000년을 잡는데 아주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신학자, 뭐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 뭐 어떤 신학자 이름을 대도 그 사람들도 이런 지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지식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문헌의 양이 얼마나 될까?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찾았어요. 쇠기문자 문헌들. 그 문헌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라이프치 대학의 슈트렉 교수가 이걸 계산을 했는데, 예? 어느 대학? 라이프치 독일의 라이프치 독일의 대학의 라이프치. 예, 슈트렉 교수가 분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타이터 문헌도 많고 아시리아 문헌도 많고 이집트 문헌도 많은데 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문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근데 사실 슈트렉 이전에 다른 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거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계산하겠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아카더 문헌의 분량이 라틴어 문헌의 분량하고 비슷해요. 한 1000만 단어 된다고 그래요. 그 라틴어 문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아카더 문헌이 그 정도 있어요. 이게 생산된 문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존하는 문헌의 분량이 그 정도 돼요. 그 다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도서관에 있고 다 요새도 다 번역되어 다 해석을 나오고. 아직 못한 거예요? 예, 아직 다 못했어요. 하도 많아서. 예, 하도 많기도 하고 조각조각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 같은 거는 그렇게 또 관심이 많이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신화나 무슨 역사 문헌, 외교 문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집트 문헌하고 수메르어 문헌이 300만 단어인데 구약 성경이 30만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30만 단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어 문헌이나 이집트어 문헌도 구약 성경의 한 1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문법책도 없고 다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비어 있어요. 우리의 지식에. 그래서 우리 상고사에 대해 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도 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건 우리 고대근동학회 회원으로서 이걸 중국이 아주 잘 번역을 해요, 요즘. 중국 그 공산당 그 인문학 그 번역위원회 이런 거에서 아주 그냥 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크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일본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이거 시작도 못했는데 저는 아주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중국에서 작업한 걸 우리가 수입해다 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용어들 같은 거 어차피 전문 용어는 다 우리도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뭐 믿음이나 아니면 뭐 기도나 종교나 무슨 뭐 신이나 무슨 제의나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중국 거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한국 한반도가 중국에서 인문학을 수입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한 100년, 15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불길한 우리가 예감. 연구를 비교적 너무 안 하는군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학에 과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뭐 이런 거를 뭐 교양으로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왜요? 구원이나 에이션트가 방송된 이래로 사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고대근동에 대해서 아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또 서양엔 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화의 수준이 안 될 거예요, 저희하고. 네? 아니요, 그 잘해요. 그 사람도 은근히 잘하는데 왜 자꾸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영수증 있는 얘기는 모르죠. 예, 아니 많이 알 거예요.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거기도. 거기 이렇게 BBC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수준 높은 다큐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누가 소비하겠어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아니, 저 영국에서 내가 2년 살아서 BBC 다큐멘터리 안 고집이 봅니다. 세질 나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의 두려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너무 연구 많이 하는데 우린 좀 너무 안 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반 저희 같은 아주 그냥 소수의 민간한테 맡겨져 있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관심 많죠. 예, 그리고 상고사 아주 고대 역사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학계와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이게 좀 안 맞는 듯한 불균형 같은 게 좀 있고 학계가 오히려 잘 떨어지고. 예. 그리고 요새는 또 인문학이 또 많이 또 힘을 잃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마음 한켠에 두면서 이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시즌 2에서는 이제 주로 다루시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신들 이야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들이라고 제가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을 보게 되시면 구약 성경과 신들이 좀 이상한 제목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은 유일신의 그렇죠. 종교의 경전이잖아요. 네. 하느님 한 분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들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알 따라가지 마라. 할 때가 바알이 야훼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이잖아요. 바알신. 예, 아세라 따라가지 마라, 뭐 몰록을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크모시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의 이름, 뭐 마르둑, 뭐 이런 신의 이름이 가끔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달도 사실은 달 신이었어요. 태양도 신이었고. 뭐 그렇겠죠. 예, 옛날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해와 달과 별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일월성신 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렇게 따지면 별 나오면은 이것도 별신 얘기 같은데라고 할 수 있고 강 나오면 이것도 강의 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자연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예,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신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신학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하느님, 그 한 분이신 하느님만 연구를 했는데 그거 말고 도대체 다른 신들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 네. 다 고대 근동의 신들인데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복수형이 중요합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들.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제목을 구약 성경의 잡기잡신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이제 예. 그랬다 신부님들이 좀 말리셔가지고 잡귀잡신이요. 예. 네. 근데 그런 잡귀잡신이라 불릴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구약에. 엄청 많죠.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하시거나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 네. 다른 신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는 태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일신 종교로 나중에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하느님, 야훼 하느님의 경전 말씀이니까 다른 신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 전승을 하면서 계속 서기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베껴 쓰면서 조금씩 표현을 바꾸거나 아니면 뒤로 밀거나 이러면서 그런 표현들이 후대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네네네. 히브리어 원어를 갖고 읽으면은 이것도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 썼는데 이게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불경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계시지 있을까 봐.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제 제 자랑인데 상 탔어요 이걸로 연구상을.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걸 좀 읽어주시는 분들이 하시는구나. 아직 좀 계시는구나.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소개만 1시간 내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몇 개 얘기는 좀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처음에는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한 6개 신들 정도 큰 신들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은 신들이라고 다음에 갖고 나올 건데 이제 작은 신들도 조금 있어요. 네. 몇 번 안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 음. 이제 달신, 하늘신, 강의 신, 바람의 신, 피의 신, 가시 나무의 신 이런 식으로 제가 큰 신들 한 6개를 꼽아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네. 하늘신, 강신, 바람신 어느 신부터 하고 싶으세요? 하늘신, 강신, 바람신. 예. 일단 뭐 우리 이프로님은 강신부터 갈 것 같은데. 왜? 한강벨트. 부동산. 야, 강신 좀 땡깁니다. 강신. 강신이요? 네. 예. 오늘 그럼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강혜신으로부터 네, 강혜신 한번 좀 가볼까요? 강혜신은 직접 그냥 강혜신으로 들어가는 걸로. 네. 예. 자, 강혜신은 당연히 거기 강이 있으니까 강혜신 네. 나왔겠죠. 자, 강혜신 먼저 한번 좀 가볼까요? 예, 첫째 시간에 강혜신인데요. 강혜신이 이제 그 나일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얘기할 거예요 지금. 티그리스 강. 근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제 거의 하나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우리가 이집트 역사할 때 이집트는 나일강이 중심이잖아요. 네. 나일강 옆에 다 농토도 있고 나일강이 수은 역할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역할도 하고 물류의 중심이고 그래서 전부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는데 나일강의 신이 없어요. 이집트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별거 다 신이고 태양신은 막 여러 개로 분화돼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나일강의 신이 없어요. 왜 없지? 그것도 되게 희한해요. 그건 이집트 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나일강의 신으로 하면 좀 여기 보이는 이 신이 하피라는 신을 얘기하는데 예. 이 하피라는 신은 엄밀히 말해가지고는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나일강 범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신은 없는데 범람 신이 네, 있어요. 범람만 있어요. 범람만. 그래서 그 범람만 얘기하는 그리고 나일강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나일강의 한 측면 이것만 얘기하는 신인데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이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자, 아니에요? 가슴 아니에요, 저거? 예, 여잔데? 젖가슴이 있는데 배가 늘어져 있다는 거는 임신. 예, 아니 이렇게 풍요롭고 가슴이야?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뱃살이 나와가지고. 가슴이냐? 예, 근데 여자 위에 그러니까, 예, 아니 가슴이에요, 가슴. 그러니까 젖가슴도 있고 네. 배도 늘어나온 그렇죠. 남성의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극단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드는 이게 수련이라든지 이런 곡식도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게 잘 자라나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피는 풍요의 신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얌전하게 범람을 하잖아요. 이게 범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현상인데 1년에 딱 예측하는 시기가 있어요. 나일강 상류에서 그 어느 정도 물이 올라오면 그 이후에 그대로 범람이 돼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물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막 우리처럼 홍수 나고 이런 거 아니고. 네, 전혀. 그리고 전부 예측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싹 빠지고 나면은 풍요로운 그 비료가 가득한 그 풀이, 그 흙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예. 범람하기 전에는 그 땅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씨 뿌려놔요. 그러면 범람해도 그 씨는 괜찮아요? 예, 그 뿌리가 내릴 정도로. 범람해서 안 쓰려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씨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범람했다가 알아서 빠지고. 물 주는 거네 그냥. 예, 그 물과 비료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괜히 불쌍하게 생각했잖아. 나일강 범람을. 매년 범람한다고 하길래 아우 어떻게 하면 풍납동인 줄 아니? 풍납동 출신이. 예. 범람에 대해서는 매우 트라우마가 있는. 아, 거기. 어우. 예, 예. 헬기 타고 구조됐죠. 그러니까 한국말의 범람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좀 아픈 기억도 있고 네. 우리한테. 근데 여기는 그 범람이 좋은 범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집트가 범람한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씨를 다 뿌려놨는데 어디까지 내 땅이냐. 요 경계가 흐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같은 이집트의 측량법하고 수학이 발달한 이유가 예, 저 산과 저 봉우리를 연결해서 요 면적 얼마큼은 내 땅이고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라서 그냥 매년 매년 풍년이 일어나요. 네네네. 매년 풍년이에요. 예, 매년 풍년 진짜로.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제가 숫자를 까먹었는데 나달을 이렇게 심어서 그 나달이 이제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이 먹고 살 정도가 되면은 정상적인 해예요. 굶지 않는 해. 근데 거기서 조금 잉여 냉산물이 나면은 그걸로 떡도 해 먹고 뭐도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풍년이죠. 네. 그래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풍년만 일어나면은 그래도 굶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최고의 생산량이 매년 일어나는 나라였어요. 그거 신이 굉장히 내린 땅이네. 신이 내린 땅이에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금광도 있죠. 그다음에 그 구리광산도 있죠. 거기다 날씨도 좋죠. 1년 내내 이러고 그러니까 좋네. 굉장히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없어도 나일강 범람의 신이 있다는 게 아마 그런 걸 반영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신이에요. 이 나일강 범람의 신이. 이게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네. 이 하피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신이에요.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으리라.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요거를 가지고 요게 하피를 얘기하는 것 같다.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요렇게 이제 학자들이 예민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 하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여기에 요 한 구절에 하피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이 역시 많은 문학 작품들을 고대 근동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피를 발견하고 나면 다른 문헌에서 하피가 언급된 것과 비교를 서로 비교할 할 수 수 있는 있죠.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바로 옆에 있고 거기서 종살이하다 나왔다는 전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집트를 비교적 잘 알아요. 이집트에 어떤 신이 있고 어떤 문학이 있고 이런 걸 잘 알아서 구약 성경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네. 요게 이제 이집트 나일강 신이고 그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예. 뭐 두 강의 이름이 어쩌고 하는 건 이제 하는데 요게 엔키라는 신이죠. MK? 엔키. 엔키. 그 물의 신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물의 신이고 에아라고도 하는 옛날부터 나오는 신인데 요 신이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요거? 저게 수염 있는. 네, 수염 있는 할아버지고 머리에 할아버지고? 이렇게 뿔 달린 모자를 썼는데 저건 보통 신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강물이 양 옆으로 흐르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렇게 이제 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나오는 물의 신이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양쪽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프라테스강 강줄기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네. 왼쪽 오른쪽에 물줄기가 다 예, 있네요. 물줄기가 양쪽에 있고 우리가 어떤 신이 이렇게 할아버지의 이렇게 신의 그 모자를 쓴
굉장히 큰 권능 있는 큰 신인데 이 신의 양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니까 네. 물의 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엔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잘 묘사되는 신은 큰 신들이 대부분 다니까 요게 엔키일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때 그림들 보면 예. 설령 몸 뒤에 숨어 있는 팔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팔다리를 다 그리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 여기는 팔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 거 여기는 아니에요? 안 보여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요 네. 당시 그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입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네. 소실점이나 이렇게 그림 그리는 나오는 기법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벽화를 볼 때 인물의 크기나 중심이 중요한데 가운데 크게 그리는 게 무조건 중요한 사람이고 뭐 그렇겠죠. 네. 작게 그리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엔키 같은데 이제 이런 거 도상 보실 때 조금 전문적으로 보실 때 문제는 이게 엔키인 거는 현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 옆에 뭔가 글씨가 안 나와요. 아. 이건 엔키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엔키라고 하지만 결정적 빼박 증거가 있냐? 그건 없어요. 그런 보면은 아직 뭐 없고요. 그냥 이거는 사실은 여러 도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점토판에 새긴 거예요? 예, 점토에 그러니까 아마 글씨 같 저기 인장 같은데 인장 같아요. 저렇게 예. 완벽하게 되게 조그매요 이거. 아, 사실은. 그래요? 예. 큰 그림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조그만 그림을 크게 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지. 예, 조그만데다 저렇게. 예, 아마 이제 인장 뭐 이런 걸로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나일 강도 그렇고 여기 이 강도 그렇고 엔키도 사실은 강의 신은 아니에요. 강 그 자체가 아니라 물의 신이 그 강을 대변하는 거예요. 강의 신성을. 그래서 워낙 중요한 강은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강 그 자체가 신이 되지는 않고 아니면 강에 대한 개념이 혹시 없으셨나 그때는? 아니요 강에 이제 보실지만 강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그렇고 강에 대한 신성은 많아요. 강에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 예, 그것도 그렇죠. 요르단강 그렇죠. 건너간다는 얘기도 할 요단강 거예요. 건너가면 아, 이제 그러네요. 응? 예, 예. 건너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되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있지.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지금 응? 강 같은 평화도. 그치. 예, 요단강. 평화로운 거지 강이. 예. 사실 흥납동에서는 강 같은 강은 정말 평화는 강 말도 안 되는 모순 형용이지 강 같은 평화는. 강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풍납동 교회에서 절대 안 부르는. 아. 거기 교회 가면 그거 안 불러요. 그쪽 교회 가면 풍납동에서. 이거 저기 우리 2%의 아픔을 가지고 아, 자 이제 뭐 경계강 이런 건 얘기해도 되고요. 예. 지금 넘어가고요. 강이 경계 역할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과 저 땅의 경계 그렇게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말이 있어요. 이집트 마른 내수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건 뭐냐면은 강이 저쪽 끝은 유프라테스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네. 동쪽 끝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끝은 이집트의 나일강.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동쪽부터 서쪽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마른 데는 뭐예요? 예? 마른 내. 거기 이제 사실은 그 들어가는 데서 조그만 그 강 같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자기의 경계.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말이에요, 마른 데가? 예, 이스라엘. 지역 이름이에요? 예. 제가 이거 원어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좀 들여다 보면 이럴 것 같은데. 네. 예. 그 다음에 요르단강이 뭐 기적의 장소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거보다 지금 시간을 고려해서 요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이 정의가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예.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함무라비 법전 2조에 보게 되면 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법전을 두 번에 나눠서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흑마술을 했다고 증거도 없이 고소했을 경우 고소당한 이는 강에게 보내 그 강이 이드인데 이드에 던져진다. 만일 이드가 그를 죽였다면 고소한 이가 그의 집을 취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흑마술이 고대에 있었던 바빌로니아나 다른 데 있었던 마술인데 남을 못되게 하는 마술이에요. 너 죽어라. 얘네 집안 망해라. 그러니까 저주 걸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옛날에 인형에다가 사람 네. 이름 써놓고 콕콕콕 찍던 바늘 찍던가 뭐 네. 태워버리고 하는 그 히슈프라고 그 아카드어로 하는 흑마술인데 이게 금지돼 있었어요. 바빌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흑마술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아하 몰래 하다가 걸리면 아주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그 치안과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바빌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흑마술 금지예요. 키슈프 금지. 그건 흑마술이 꽤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는 방증이네요.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그렇겠지, 마술이 다 그렇겠지. 믿었다고 믿었고 아. 고대 근동의 마술사를 생각하시면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마술이 기술이던 시대예요. 왜냐면 그 특별한 기술자라고 생각했어요. 애기 못 낳는 여자 애기 낳게 해주고 뭐 어디 다친 사람 해주고 무슨 애기 있으면 그 애를 맡게 해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술 학교도 있었고 거기서 그 마술마다 값도 정해져 있었어요. 네. 어떤 마술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흑마술이라는 게 그 본질상 증거가 안 남아요. 그 사람 죽이 뭐 이름 써놓고 뭐 하고 뭐 주문 외우고 뭐 한 다음에 태워버려가지고 싹 없애버리면은 나 안 했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대 강에 던져지는 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넓은 강 한 가운데로 가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요. 누구를? 그 고소 당한 사람. 네. 그러니까 저놈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정프로가 네. 흑마술을 했어. 라고 이프로가 믿어. 이프로가 믿어. 그래서 제가 이프로가 정프로를 이제 그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의 흑마술을 했다고 증거도 없이 고소했을 때 증거가 나오면 괜찮아요. 인형 같은 거 갖고 나서 예. 여기 지금 이프로라고 써 있지 않느냐. 얘네 집에서 이걸 찾았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흑마술을 했다고 그래요. 음료수 이름이라고 우기겠지 그럼 정프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프로가 이제 그 강에 끌고 가서 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정프로를? 네. 키슈프 했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에 만일 이드가 그를 죽였다면 그러니까 강의 신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죄가 있으면 강에 빠져 죽는 거고 얘가 어떻게 나중에 기슬에서 발견되었다. 살아나. 그래서 살은 것은 강의 신이 얘를 먹고 보니까 얘는 죄가 없네. 그래서 토해낸 거다. 토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의 집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소한 사람은 죽어요. 사형을 당해요. 그럼 이제 내가 허위 고소를 한 거니까. 허위 고소. 그러니까 이게 고소를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키슈프도 하지 말고. 태삭방이는 완전히. 예, 맞아요. 그러니까 키슈프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함부로 고소도 하지 말아라. 무고죄가 세. 예,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완전히 죽는다. 예, 그래서 만일 이드가 그를 무죄라 판결하여 그가 살아 돌아왔다면 그는 고소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그가 마술을 했다고 고소한 이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드에게 보내줬던 이가 예, 그를 고소한 이의 집을 취한다. 그러니까 목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재산,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까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남성밖에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진짜 하려면 하든가 증거가 있어서 아니면은 바빌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흑마술도 하지 말고 흑마술을 했다고 소문도 내지 말고 고소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 2조예요. 와, 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예. 이제 강이라는 게 그 성서에서도 꽤 중요하게 등장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그 이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오디알이라고 하는데 신성 재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녀 재판할 때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잖아. 우리가 뭐 DNA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증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닿았던 것도 다 알고 막 그러던데 옛날엔 그런 증거가 없을 때는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신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신이 재판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극도의 우연에 맡기는 건데 지금은 강에 빠뜨린 거지만 다른 그 종교적인 다른 민족들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끓는 물 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중국에선 그런 경우도 있대요. 부리를 걸어가게 한다든지 독약을 소량 섭취한다든지 성기나 약점을 찔러가지고 살아나는 걸 본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나면은 얘는 죄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고대 종교의 재판 방법을 우리가 신성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공정하다는 게 뭐냐, 정의가 뭐냐. 그 너도 통제할 수 없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극도의 우연에 맡기면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로또예요. 복불복. 네, 복불복. 그러니까 차라리 신께 기도하고 동전을 던져서 이 사람이 무죄라면 안면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나 어차피 왜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 인간의 공정함이라는 건 내가 일한 만큼 너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나눠서 가져자.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자. 이것도 사실은 되지만 너도 통제할 수 없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극도의 우연에 우리 맡기자 둘 다. 그래서 그 결과에 승복하자. 이것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한 사람 몰아주자 그러면 잘 안 할 테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극도의 우연에 맡겨가지고. 그리고 월드컵 조추첨도 그렇잖아요. 할 때 보면 다 브라질하고 만나기 싫잖아요. 독일. 근데도 우연하게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은 다 승복하고 다 죽음의 조에 다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뭐고 공정함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신성재판이 미개한 악습이다, 원시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인들이 생각한 어떤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거를. 월드컵 조추첨도 그렇고 로또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저 때는 저거 하면 그게 또 일종의 뭐 큰 구경거리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도 좀 터지고. 도파민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언뜻 생각해도 강에 빠뜨리는 건 수영 실력에 좌우되고 예.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평소 건강에 좌우될 텐데 살아나느냐는 예. 그러니까 건강할수록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이게 받아들여졌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 그냥 도파민 효과 내지는 뭐 그거를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멘탈 자체가 고대인들의 멘탈은 우리하고 틀려요. 뭐 다르겠죠. 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바빌론이나 고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 이 지구상에 살던 어떤 고대의 우리의 먼 조상들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다른 행성 하나를 방문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때 그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미개해요? 어떤 면에서는 미개하죠. 왜냐하면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의 권리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런 것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도 사실은 월드컵 조추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거 쓰고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이는 거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공정하다는 우리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매주 로또도 하고 뭐 월드컵 조추첨뿐만이 아니라 그런 극도의 우연에 뭘 맡기는 행동을 갖고 불만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제일 공정하죠. 누구에게나 우연의 확률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가 그런가요? 너무 틀리잖아요. 5천 원씩 모아가지고 몇백억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1,000원 뭐 2,000원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몇십억씩 매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로또는 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대인들을 볼 때 미개한 거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아 이런 걸 했어.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강에 빠뜨릴 때 이 아카도어로 고강 그렇게 심판하는 강을 이드라고 해요. 그 네. 아카도어 단어. 그러니까 강에 대한 말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심판의 강을 우리가 이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 에드가 있어요. 에드. 그게 그 이드에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에드가 뭐라고? 히브리어 에드는 무슨 뜻인데요? 여기 이제 나오죠. 제가 네.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은 에드의 날, 나는 그들에게 얼굴 대신 등을 보이리라. 근데 그 에드가 환난의 날이에요. 재난을 당하는 날.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런 걸 당하는 날. 그래서 환난, 재난.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번역에는 재난을 당하는 날 이렇게 번역했고, 가톨릭 번역에서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드 그러면은 히브리어 사전 보면 환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의 어근을 찾아 들어가서 이게 아카도하고 나중에 수메르에서 온 말인데 근데 거기에 용법하고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에드라는 정의의 신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이 심판하시는 날, 신이 재난을 내리시는 날, 에드의 날. 그럼 이 히브리어 구문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그 배경을 밝히고 나면은 네. 아 여기서도 수메르어나 아카도어의 그 신화의 흔적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강 그 느낌이랑 이 수메르나 이쪽에서의 강을
보는 느낌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 예, 이제 이거는 강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런 것을 뭐 강의 신, 그 달의 신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네. 어떤 쪽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어떤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많고 어떤 쪽에서는 좀 영향이 좀 적고 이런 것들이 다 다채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게 없어요. 구약에는 당연히 양쪽의 걸 다 예, 양쪽의 걸 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예. 이제 어떤 쪽을 더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뭐 의도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하느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언어 속에 자기도 모르게 네. 이렇게 들어온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심판? 아니. 그 저기 요르단강은 네. 이제 여기 이거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네. 요르단강도 사실은 신이었어요. 요르단강의 신이라는 그 모티브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요르단강은 좀 작은 강이라 그런지 요르단강의 신은 굉장히 적고 거의 문헌에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한두 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간단한 작은 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르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경계의 의미였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스 졸던하고 트랜스 졸던 있잖아요. 네. 요르단강 동편 서편. 네. 동편으로 가서 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코스가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르단강 앞에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경계다. 요 강을 넘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단계, 이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서 경계강의 의미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꼭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한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단강 건너. 아니 다른 강도 있어요. 자꾸 그럼 요단강 건넌다. 그게 한국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 다른 외국에서 데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 있긴 있는 표현이에요. 예. 아, 있긴 있는 표현이에요? 아니 근데 예. 실제로 나 요단강 가봤거든요. 네. 실제로 네, 네.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고 건너셨어요, 안 건너셨어요? 건널 수가 없어. 왜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쪽에 예. 요단강인데 건너잖아. 그럼 다시 못 들어와. 예. 다 그래요? 국경으로 가야 돼. 국경이요, 국경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국 학생이 여기서 막 하다가 말 헛디뎌가지고 강폭이 여기서 교수님 있는 데밖에 안 돼. 요르단강이? 요르단 그 요르단 개천이야.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이야 또랑. 그때 특히 그 예수님이 저 세례 받은 데를 갔다고 네. 벳사이다. 거기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예, 데겠지. 예, 예. 네. 그난 진짜 파란 물에 텀벙하고 와 그냥 시원한 물이 흐를 줄 알았어. 황떡빛. 맞아요. 개천이야 개천 또랑. 또랑이요, 저쪽 또랑. 건너편이 요르단이고 이쪽에 이스라엘이야. 청계천만 해요? 청계천보다 더 작아. 아유, 훨씬 작아요. 진짜? 네. 그렇게 작아요? 그냥 네. 주변에 막 풀라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강으로서 마르지가 않아요? 항상 물이 흘러야 예, 강일 흘러요. 거였어요. 그건 리버는 맞아요. 그 대신 너무 쫄아들어가지고 거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건천이 될 때도 있어. 건천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쭉 흘러가지고 네.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갈릴리는 엄청난 바다거든 그게. 큰 바다죠. 바다라고 예.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호수죠, 있습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 갈릴리 네. 호수죠.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예.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요단강은 그 강변에라고 더 집값이 비싸거나 그렇지 않겠네. 뭐 별 볼 것도 없고 건천이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국경이라서 국경이라 예, 조금 집값 싸요, 예. 거기 건축 못해. 네. 건축 못해. 그렇죠. 지금 거기 없어요. 분양 예, 못해요? 그거 아주 황량하고 거기 저도 한번 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에드의 날이 이제 환난의 날인데 네. 그 심판의 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아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욥기에 보게 되면 악한은 멸망의 날에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된다 할 때 그 멸망의 날도 사실 에드의 날이고요. 에드의 날과 질병의 때가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도 견뎌내지 못한다. 환난의 날, 파면의 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내 백성의 에드의 날에 나는 그의 댐으로 들어가지 마라.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풍파하게 바라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다 에드의 날이고 이 배경에는 에드가 환난, 심판, 신이 심판하는 어떤 것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강의 신, 심판의 강의 신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맞아요. 그 우리 성경엔 그러면 저기 에드의 날로 번역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환난의 날? 아니요. 환난의 제가 환난의 여기 날? 이것도 이 책을 쓰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얘기하면 조금 혼날 수도 있는데 그 애드라는 말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모든 애들을 환난으로 다 하든가 멸망으로 다 하든가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랬어요. 나올 때마다 상황에 맞게 약간 이제 환난 아니면 뭐 저긴데 뭐 환난, 멸망, 뭐 재앙 이래서
그 문맥에서 잘 읽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저 성서에는 에드의 날로 돼 있고 거기에는 칼라미티인데 이제 멸망의 날로 돼 있는데 아, 그건 하나의 멸망의 단어로 날이었어요? 다 일관되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마다 본문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하셔서 제가 이거 책마다 다른 거예요. 또 센텐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성경 번역본을 뭘 보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근데 그게 좀 계속 거슬리시나 봐요.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볼 때마다 똑같은 단어가 한국말로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요거는 멸망이고 요거는 환난이고 막 이러니까 콘코던스라고 왜 성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환난이 나오는 구절을 다 모아가지고 몇 줄 몇 절에 나온다 이런 거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걸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콘코던스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뭐 창세기도 몇 번 나오고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대충 알 수 있는데 네. 한국어 콘코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유 이건 뭐 좀 왜 그래서 굳이 안타깝죠. 한국만 그렇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우리나라 그 그리스도교 역사가 짧기도 하고 성경 번역하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성경이 참 너무 다종다기해. 크리스찬의 숫자에 비해서 이 번역판 자체가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보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번역을 할 때 서로 찢어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정프로 네가 하고 급하니까 2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2% 네가 좀 해오고 그렇게 해서 묶는 바람에 아니, 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누구는 왜냐면 환난이라고 하고 우리가 누구는 뭐 많이 읽는 재앙이라고 성경 하고. 중에 제일 많이 읽는 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공동 번역. 그 옛날에 음. 문익환 목사님하고 선종화 신부님하고 그러니까. 그 나눠서 예. 하다 보니 그게 공동이겠지. 아니 그분들은 나눠서 한 다음에 두 분이 독해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몇 분이 앉아가지고 다 읽으셨는데 그리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문제는 교정을 보실 때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면서 교정 보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읽고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신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세대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욥기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 마땅한 에드가 파멸 한쪽에서는 재앙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같은 욥기 30절에 가면은 에드의 길이라고 해놓고 멸망의 길 나를 파멸시키려고라고 이제 풀어놨어요. 그다음에 욥기 31장에 가게 되면 여기는 다시 환난이 나오고 다시 또 불행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31장 바로 또 밑에 가면 욥이 파멸이고 이번에는 심판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가톨릭 거고 하나는 개신교 건데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 아니면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데 요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이 책에서 좀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개념어 같은 걸 좀 다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점 저만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 종교에서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아마 쉽지 성경을 않죠. 새로 번역하는 건 큰 작업이 되어서 아마 하더라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번역을 하나 하고 네. 그 다음 성경 번역 나올 때까지 한 2-30년 보통 걸려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독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성경을 하나 번역해 놓으시면 2-30년 후에 새 번역이 계속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의 번역을 딱 나오면 이 번역본 가지고 우리가 50년, 100년, 200년 쓴다 이게 아니라 공인본 성경이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 시대예요 지금은. 왜 바뀌어요? 왜? 새로 찾아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 세계에 맞게 번역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어로 현대인의 감수성에 맞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경 보면은 예수 가라사대 예, 그런 것도 바꾸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현대어로 바꾸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유명한 예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버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옛날에 남자들만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도 Sons of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요새 영어 성경도 Children of 이스라엘로 바꿔놔요. 사실 의미는 children이 맞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왜냐하면 옛날에 남자만 따져서 그 인구 조사할 때도 남자만 따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인구를 따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Sons of 그러니까 그 버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옛날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해놓고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children of 이스라엘로 그럴 수 바꾸자.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 번역할 때 그 맨 앞에 이번 성경은 왜 번역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시거든요. 그럴 때면 성평등적인 내지는 외국인들을 조금 이렇게 폄하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써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성사학자들의 노력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좀 이렇고 현대세계 감수성이 안 맞고 이렇게 바꿔놓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언제나. 예를 들면 그 성경을 그렇게 써 있긴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정도 얘기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성경 자체를 그렇게 써버리면 예.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 중세 때도 그랬고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번역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괜찮다. 예. 아니 그렇게 성경 번역 안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전승이고 특히 공인본 성경은 그러니까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문맥에 맞게. 예. 아까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애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애드 같은 거 다 해놓으면은 정말 히브리어로 그냥 다 해놔야 돼요. 그건 그 대신 하나로는 좀 해놓자라는 게 제 생각이죠. 자칫 인간들의 생각에 번역을 했지만 그게 신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학자들이 조금 체크할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런 표현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 신께서는 아들만 내가 생각하실 나의 수도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딸들은 액세서리인데 그 그래서 아들이라고 반대겠죠. 하셨는데 신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래, 싶었는데 어?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들은 안 전부 나와. 아들들이니까 음. 아들들로 표현돼 있었고 원래 뜻은 다 자손들 다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 뭐 남자만 호구조사하고 뭐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유독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여자가 활보예요. 활보? 아니 그러니까 저 히잡 같은 것도 안 쓰고 부르카 안 쓰고 음. 그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그 올드 타운에 가면은 딱 남자 군인하고 여자 군이나 페어로 지키거든. 네. 또 거기는 또 이상하게 또 좀 예쁜 여자 군인만 배치를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막 관광객들이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이 그 아랍 또 통편집이다. 이쪽은 부국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소수의 국민으로 유지되는 게 남녀를 다 활용한다. 활용하는 그렇지. 근데 그럴 수밖에 저쪽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그래도 중동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여성 인권 이런 거를 보장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머지 주위에는 다 왕국이고 막 다 옛날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근거가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화되면서 너무 종교적인 것만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지원했던 서구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뭐 이스라엘, 한국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지금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난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해야 역설적이지만 이 크리스찬이즘 이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반인권적이고 막 때려잡고 막 저렇게 학살하고 막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세속화된 나라로서 우리나라처럼 종교는 그 권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나라를 디자인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 근데 지금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울트라들 그러니까 극우 완전히 그 펀더멘탈리스트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면서 좀 비이스라엘인들 내지는 아랍인들 비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차별을 심화하고 종교적인 그런 차별도 심화하고 가자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고 이러는 게 세속국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화되는 거 아니냐 테오크라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죠. 그 민주주의라든지 세속적인 헌법의 지배가 좀 약해지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던 그 종교에는 그렇게 하라 떼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니죠. 종교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나라도 그리스도교 국가지만 사실은 헌법이 지배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번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종교를 끌어다 써가지고 종교적인 가치나 이런 걸 너무 정치에 참여시키면 이게 이제 신정국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한국 교회 몇몇 교회는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내요. 그런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그러니까 많이 보낸다. 개신교. 개신교. 아. 이스라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하면 네. 그때 이제 진정한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계세요. 일종의 시오니즘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개신교에서 너무 강하고 네. 가톨릭은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소롭겠어. 야, 우리가 한참 원조인데 어디 저 아니 짝퉁 이스라엘만 집들- 그런 게 아니라 네. 레바논 이런 데 가면은 2000년 된 그리스도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원래 거기에 이제 선교사 오면은 좀 그렇죠. 그 니네 몇 년 됐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150년 됐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아이고, 150년. 성경에 또 이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 마침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어. 다행이다. 예. 그거 이제 들이미시는구나. 그럼 야, 그럼 이거 다 우리가 쓴 거야. 뭐 알고 나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조상들이 다 한 또. 건데 그렇게 네. 하겠죠. 자, 하여튼 오히려 이스라엘로 예. 선교 역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근데 성과가 별로 나진 않죠? 성과가 뭐 어차피 이 종교적인 신앙 체계에서는 성과를 그렇게 가시적으로 몇 년 안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성과는 없다고.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면 성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마무리를 제가 하나 네. 하면은 이게 이제 에드가 그러니까 음. 신의 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잘 모르지만 신이 딱 판단하는 거잖아요. 얘가 네. 흑마술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정확하게 신이 심판한다. 음. 그래서 공정을 이제 준다. 그래서 한벌의 법전 2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떤 멸망의 날, 신이 심판하시는 날 이런 걸 에드의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지가 아. 강이 그런 정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할 때 그 모티프 자체는 이스라엘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이 모티프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를 자기 하느님의 정의를 펴는 그런 레토릭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리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저 물이 도도하게 흐르면서 거슬림 없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걸 아마 얘기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강물 고대 자체가 정의 얘는 고대 근동의 배경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심판을 했었던 예. 역할을 하는 예. 그 강물의 의미인데 예. 그 의미까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목사님들도 같고. 그건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언어 속에 이런 게 숨겨져 있고 그 근원에 고대 근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고대 근동학을 모르고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되게 힘들 거다. 음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거죠. 음. 제가 이 책을. 강의 시인과 관련된 예. 우리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들 포함해서 오늘 이제 시즌 2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주원준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가 좀 있었고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신들을 좀 등장시켜 볼까요? 좀 강해신 하나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강해신 하나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런데 이제 신몇 개예요? 하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의 신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 2번씩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좀 커요. 하늘신을 2회에 걸쳐 한다고요? 네, 하늘 신 할 거 많아요. 아니 요즘 연구 안 하세요. 그래요? 조금 저 작은 신 뭐 하나 없을까요? 바람신, 바람신, 피의 신. 피의 신 약간 좀 땡기는데. 그 피의 신 하죠 다음에. 피의 신 다음 시간에 예, 그러면 피의 신 여러분과 하죠. 함께 큰 신들은 저희가 예. 한 한 번씩 하죠. 혈. 예. 자, 혈이구나 혈. 다음은 저희가 예. 피의 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원준의 엔션트 시즌 2 예. 한림성서 연구소의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